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식욕이나 성욕, 소유욕 또는 명예욕과 같은 자연적이며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들은 본래는 다 정상적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죄는 이 정상적인 욕구들을 비정상적인 사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식욕은 꼭 필요한 욕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람에게 식욕이 없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욕이 이렇게 꼭 필요한 욕구이지만 여기에 죄가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 먹는 것을 아주 탐하는 식탐이 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장애가 됩니다. 또 성욕도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성욕이 없으면 인류는 보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가 작용을 하면 정상적인 성욕이 간음과 음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무엇을 갖고 싶은 소유욕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죄가 작용을 하면 그것이 이제 탐심과 탐욕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의 또 정상적인 명예욕 이것이 죄가 거기에 작동을 하면 자기 과시, 자랑, 교만 또는 허영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욕구들을 충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각종 불의와 죄악이죠.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새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그 자기 자신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연기를 살펴보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는데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너의 지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지체란 말은 뭐예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 부분, 각 지체를 의미합니다. 손, 발, 입, 귀, 눈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체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 생각과 같은 정신세계도 우리의 한 지체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지체들을 가지고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로 주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두 가지 가능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의 입을 순간적으로 죄에 바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주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주에게 내주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이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하게 되어서 죄악을 저지르는 악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 우리의 지체는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같은 칼이라도 그 칼을 요리사가 잡으면 칼을 통해서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칼을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무기가 됩니다. 또 머리가 좋아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지식을 죄에게 내주면 그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쳐내고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 중요한 자료를 빼내는 못된 해커 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지식을 의를 위해서 내놓으면 그는 사람들의 생활에 유익한 각종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겁니다. 이렇듯 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지체가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이기려 한다면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여 저를 하나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와 생명과 나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다른 또 다른 의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법 아래에 있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며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율법대로 살 수 없으며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법 아래에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는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해주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감동감화 역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이기고 원한다면 성령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아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거죠.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그 믿는다는 징표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못 이기고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실로 성령을 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그 권세를 이기며 또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돼요.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아래 있어야 우리는 죄와 위선에 맞서서 진실하고 공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의 변화를 또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예외 없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성령 열매 맺을 수 없고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그랬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의 삶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내 속사람, 본어인데 내 속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죄가
이 죄가 우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뭐냐면 우리를 이 죽을 몸 안에서 괴롭히는 건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죄가 우리 몸에 왕노로 다니는 주인 노릇 못하게 그렇게 막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그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본능과 욕구를 사욕과 탐욕, 정욕으로 바꾸어서 우리 몸을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거듭난 내 속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지만 내 몸은 그렇지 못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시작부터 죄를 거절하고 대항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리는 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지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나의 모든 지체를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주여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사용해 주옵소서. 그 지체가 위험적인 것이든 무용적인 것이든 하여튼 나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둬 주옵소서.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것 가지고서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도우심과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의 영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못생긴 새끼오리, 새끼라는 말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기오리라고 그럴까요? 못생긴 아기오리, 새끼오리,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새끼오리는 다른 오리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다른 오리 새끼들과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오리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건데 오리들이 말이야 뭐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너 어쩜 그렇게 못생겼니? 흠집을 내고 심지어는 이 못생긴 놈아 고양이가 개가 너를 잡아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상처되는 심한 말도 합니다. 그 가련한 새끼 오리는 불행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망을 나와서 시냇가에 왔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백조들이 있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저들에게 가자. 분명히 못생긴 주제에 어딜 감히 다가오냐고 나를 쪼아댈 거야. 하지만 상관없어. 저 백조들한테 죽는 게 나아. 오리들한테 물리고 장닭한테 쪼이고 사람들한테 걷어차이며 괴롭힘 당할 바에는 차라리 이게 더 나아. 이렇게 결심하고 백조들에게 갔습니다. 미운 새끼오리가 저를 죽여주세요 라는 말을 힘없이 하며 슬픈 얼굴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비쳤던 겁니다.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씩이나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강물 속에 비친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고 품위 있는 백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하얗고 아름다운 두 날개를 활짝 넓게 펴고 이전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다 털어버리고 기쁨이 넘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을 때 모든 오리들은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며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존귀와 영광과 거룩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털어버리고 하늘 높이 비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쁨에 넘쳐서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승리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는 이 귀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